할렐루야. 5월 28일 목요일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남가주 펠로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계속적으로 대면으로 드려지는 우리 금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 주일 1, 2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 전하는 설교자와 또 우리 찬양대 찬양팀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김성겸 담임 목사님, 아직도 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모든 연약함이 치료함 받고, 또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목사님과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루를 정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남가주 펠로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는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뜻을 하나씩 하나씩 분별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우리가 한 마음 되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하는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약하고 어둡고 원통하고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정말 친구와 같은 이웃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귀한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귀한 교회 정말 성교하는 교회 정말 베풀고 나누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적으로 또 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 주일 1부, 2부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 이 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세우시는 설교자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또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그리심 찬양팀 시온 찬양대 또 임마누엘 찬양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 또 예배 섬기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또 우리 김성경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육체에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잘 아시오니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연약함을 덮으셔서 아버지 다시 빨리 목사님 건강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한 마음 되어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또 계속적으로 우리 신명철 선교사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 말씀,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유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유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예, 오늘 인간 왕 다윗의 실패한 유아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명철 선교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9장이고요. 이제 사무엘하 11장부터 계속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좀 답답하고 뭐가 좀 안 풀리고 그렇죠. 다윗 왕국이 호기 있게 시작을 했는데 11장 밧세바 사건 이후로 이 19장 긴 시간 동안에 반란까지 왔는데 드디어 이제 반란이 진압되고 압살롬이 죽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보통 전쟁과 내란이 있으면 그 전쟁 그 자체보다 그것을 수습하는 것이 항상 더 어려운 과제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이 다윗 왕국 이전에도 지파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뭐 동서 갈등이 있고 남북 갈등이 있잖아요. 한민족인데 그렇게 갈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이스라엘도 사사기 시대에 보면 이 지파 간의 갈등 때문에 막 한 지파를 완전히 다 멸절시키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고 동족상잔의 비극이 그 사사기에도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사기 때부터 이어왔던 그 지파 간의 갈등 이게 다윗 왕국 시대 때도 이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알죠?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담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고요. 다윗은 왕이 됐지만 반쪽짜리 나라 유다 지파를 근간으로 한 남쪽에서만 왕이 되었다가 이제 간신히 통일됐다가 이 반란을 맞게 된 거죠. 이 남북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는 통일은 되어 있지만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늘 좀 간극이 있었어요. 압살롬, 참 간교하게도 이 간격을 파고들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죠. 그리고 자기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에게도 지지를 얻었고. 그러니까 이 사회에 원래 틈이 있었는데 이 틈을 더 버리는 방식으로 자기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게 압살롬이죠. 참 악하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서 신정국가로 해서 주님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속사의 중심으로 삼고자 했지만 이 압살롬은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더 가르고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랬던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반란이 끝나고 난 다음 오늘 좀 본문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다윗이 이 반란을 수습하는 행동으로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가 예루살렘에 복귀할 때 유다 족속에게 특명을 내려요. 자기가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니 너희들이 앞장서서 나를 좀 이렇게 환궁하는 것을 좀 이렇게 맞아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은 죄책감이 있잖아요. 압살롬을 따라갔다가 반란이 진압되고 난 이후에 다 흩어졌는데 그래도 결국은 다윗이 왕이어야 해 해서 다윗을 다시 이제 지지하려고 하는 찰나에 다윗이 던진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가 된 셈이죠.
유다만 나의 형제고 나의 고륙이니 너희들은 필요 없어. 이런 메시지로 전달이 된 겁니다. 이거 되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다윗이 했어요. 두 번째, 아마사가 누구냐 하면 아마사는 사무엘 하 17장 25절에 보면 이 아마사는 요압을 대신해서 이 압살롬의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압살롬의 군대 지휘관. 근데 이 아마사가 되게 또 묘한 사람인데 아마사는 다윗의 처조카였고 또 이 요압과는 이종사촌지간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반란을 목숨 걸고 진압했던 그 요압은 내버려두고 아마사에게 너가 요압 대신 군대 장관이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반란을 수습하고 다윗 생각에는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왕국을 하나로 봉합하기 위해서 했던 자구책입니다. 성공했을까요?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데 다윗이 했던 이 두 가지 정책이 성공을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거 우리가 듣기에도 이상하잖아요. 이 다윗의 유화 정책 듣기에도 보기에도 너무나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유다에게 화해의 손길을 펼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배척했고 아마사를 중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목숨 걸고 반란을 진압한 요압과 그 부하들을 이렇게 좀 하대하는 듯한 느낌을 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다윗은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또 다른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19장 말씀 이후에 20장 말씀에 나오는데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을 비난하기는 쉽지만요. 다윗이 좀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상식으로 이 일을 이룬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다윗을 좀 이해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통일 이스라엘 국가, 이 신정 국가를 통일 신정 국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다윗은 인간 왕이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대리자로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마음속에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이 하나된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사명을 받고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왕국이 지금 반란으로 쪼개지게 생긴 것은 사실 자기 죄와 허물이죠. 사무엘하 11장부터 보면 되게 어수선하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너희 가문의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반란이 일어나고 그런 자기 상황에서 왕국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한 가지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또 다른 혼란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랑과 평화를 기조로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화평과 평화가 쉬운 일인가요? 하나 되면 쉬운 일인가요? 어려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기본이 화해와 평화와 용서가 아닌 다툼이에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태어나서 자라다 보면 형제들끼리 너무나 자연스럽게 싸우죠. 본능적으로 싸우고 나눠지고 이겨야 하고 이런 것들을 이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게 인간입니다. 인간 사회는 평화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뭐 다윗의 왕국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우리 가족을 보십시오. 뭐 우리 가족은 평화롭지만 우리 친척들을 보십시오. 또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 미국이란 나라.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 서로 이름 부르고 놀았던 그 친구들도 동창회 모이면요. 편 나눠서 싸워요. 뭐 사람들이 화목 이렇게 막 친교를 하겠다고 등산에 뭐 무슨 한국에 보면 등산하는 회, 산악회, 뭐 자전거 타는 자전거회 만들잖아요. 가관이에요. 안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이만큼 인간 사회는
평화가 어렵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 왕 다윗은 최선을 다했지만 이 인간 왕 다윗은 자기의 죄, 자기 한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윗은 흠과 죄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은 다윗은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죄된 인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편들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 원수 지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 다윗이 꿈꾸었던 이 하나된 이스라엘,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는 잠깐 이루어져요. 다윗 왕국과 솔로몬 때 아주 부분적으로 잠깐 동안만 실현됐습니다. 두 가지 교훈. 사랑과 화평을 기조로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첫 번째,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이룰 수 없어요. 화평한 나라는. 두 번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다윗처럼 그의 죄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화평과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된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루기 힘든 평화와 화평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처럼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참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막힌 담을 허물고 전쟁을 멈추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같이 부드럽게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 14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화평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각자, 우리 공동체, 우리들을 또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인간들이 화평,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연합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화평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와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왜 놀라운 것이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우리 빨리 하나로 만듭시다. 아니에요. 하나됨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 연합을 우리는 이미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인 것입니다. 그걸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 되면 주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맡기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면. 여러분 우리 단체도 선교사 단체인데 우리 단체에도 막 여러 나라 국적의 사람들, 문화의 사람들이 모이니 다툼이 많이 있겠죠. 연합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저희 단체 매뉴얼에 그렇게 적혔어요. 우리가 뜻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일을 하기 어려우면 금식을 선포하자. 우리는 다수결로 하지 않아요. 만장일치를 해요. 뜻이 하나가 될 때까지 금식하고 기도해서 중요한 결정은 꼭 연합을 해서 이루기로 합니다. 이게 왜 가능해요? 사실 이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머리 아프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연합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치심으로 휘장을 가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로 이미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낮추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축복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이 말씀 참 놀랍고 대단한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해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자, 어느 게 더 대단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게 더 대단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게 더 대단할까요?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우리 바깥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일까요? 오늘 날 많은 사람들 전도하면 나 교회 가면 너무 사람들이 싸워서 나 교회는 안 해. 하나님 믿고 싶지만 저 실제로 많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 난 당신들처럼 싸울까 봐 나 예수님 안 믿을래. 이런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 돌같이 굳고 누구를 향했던 미움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내 안에 오면 용서가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도 동료 죄인처럼 동정이 가고 자비가 생기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저는 누구를 미워할 때마다 기도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남가주 펠로우십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루려고 하였던 하나님 나라, 하나 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자정하신 하나님 나라, 이 포문화 지역의 남가주 펠로우십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역사. 하나님이 이미 믿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연합을 지켜나가는 역사.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남가주 펠로우십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네. 은혜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왕국의 하나됨을 위하여 온갖 지혜를 짜내었지만 결국 하나 되지 못하였던 그 왕국의 어려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도 우리 가족도 심지어는 우리 이웃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주신 그 연합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가주 펠로우십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주어진 곳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놀라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선교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김성계 목사님이 아직 조금 몸이 완전히 완쾌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그래서
김성철 선교사님 오늘 새벽에 말씀 전해주셨고, 내일 새벽에도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예, 하여튼 오늘 귀한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또 화평케 되는 하나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예.